로마서 1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14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우리 로마서 15장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을 열면서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와 세상의 하나됨을 함께 풀어갑니다. 지난주에는 15장 앞부분을 살펴가면서 교회는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가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무언가 이슈를 가지고 으쌰으쌰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었어요. 무조건 순종하고 따름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인정할 때에, 그래서 내가 교회고 서로가 교회임을 인정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살리신 영혼이며 예수님 몸에 붙은 한 지체임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교회의 관객이 아니라 교회 그 자체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나 또한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또한 그 교회를 인정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들어도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해 있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고 그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는 개념으로는 계속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내가 속해 있는 것이지 내가 그 교회를 이루는 교회의 일부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관객의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것에 우리는 많이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편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래서는 절대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물론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편하고 친하고 마음도 열고 이러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과 다 친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다 마음을 열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강요와 해야만 하는 윤리 강령이 돼버려요. 이렇게 해야 돼, 모든 사람하고 친해야 돼, 모든 사람에게 마음 열어야 돼, 이런 방식은 우리에게 일종의 윤리 강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율법이 되는 거죠. 그럼 불편하고 부담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보통 비유를 하잖아요. 새끼 발가락하고요, 오른쪽 새끼 발가락하고 오른쪽 귀하고 평생 가도 못 만나요. 이렇게 못 만나요.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안 올라가서 이렇게 못 만나거든요. 혹시 올라가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해봐요. 근데 이게 평생 가도 못 만나거든요. 접촉 한번 못 해요. 근데 평생 같이 가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같은 생명을 공유하기 때문이에요. 평생 못 만나도 같은 생명을 공유하기 때문에 평생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친하면 좋지만 때로는 안 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교인들끼리 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나하고 안 친하더라도, 나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더라도 저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같은 생명이 공유가 되어지면, 그래서 저와 내가 같은 생명으로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인정이 되어지면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않고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잘 몰라도 사실은 얼마든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친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생명을 함께 공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계속 친하냐 안 친하냐, 뭐 마음을 열었느냐 안 열었느냐, 내 아픔과 상처와 이 힘겨움을 공유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관계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배타적 관계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같은 생명을 공유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안에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교회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삶은, 우리 집사님의 삶은 그리스도의 의미로 설명될 수 있는 삶이구나. 내가 볼 때 이렇게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내가 볼 때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다 있을 수 있는데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설명되는 삶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성원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진짜 나보다 잘생겼어, 뭐 이런 걸로 이제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죄송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농담해서 근데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므로 그리스도로 설명되는 삶이구나. 그러니까 나하고 어떤 관계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스도로 설명되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교회의 하나됨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로마의 군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아래서. 근데 예수님은 저를 향하여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군인은요, 그냥 현실적으로 보면 잔인한 살인자요, 제국의 하수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군인인데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잔인한 살인자고 제국의 하수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한 사람이었다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이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설명된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우리가 서로를 교회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선, 그리스도로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 시선을, 근데 정작 어려운 건 뭐냐면 그 시선을 가지고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로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로만 설명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깊이 우리 안에 품고 묵상하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의 현실은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가 다들 먹고 살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 시대 아닙니까? 돈의 문제를 넘어서고 싶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돈의 문제를 넘어서고 싶어요. 근데 현실 앞에서는 잘 안 되죠. 돈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고, 돈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고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봤자 이번 한 달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현실 앞에 딱 부딪히면 마음이 답답해지기 마련인 거예요. 이런 내가 나도 싫거든요. 돈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내가 싫은데, 이게 그래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 앞에 서고 아무리 예배 드리면서 그렇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거지라고 마음의 평안함을 딱 얻어도 직장 가고 또 이번 한 달 카드값 나오고 자녀 학원비 나오고 이러면 사실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현실로 돌아오면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답답해지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이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면 참 좋겠는데 사실 그런 가정은 찾아보기 너무 어렵죠. 끊임없이 부부 관계와 부모 관계와 자녀 관계로 인해서 끊임없이 마음이 불편해져요. 우리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면 우리 가정은 평안해지거든요.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이 가정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진짜 평안해지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아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안 돼요. 그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는 예수를 죽이고 내가 사는 삶을 사니까 사실은 우리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내 마음에 불편함과 답답함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나도 답답하거든요. 근데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목사님 설교 듣고 말씀 들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았는데 더 답답해져요. 그래서 듣기 싫어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기도 하죠.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이것이 적당히 넘어가면 괜찮은데 이것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크게 잡아 끌고 우리의 마음을 확 무너뜨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할 여력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져서 내 삶이 정말 위축되고 좌절되고 절망돼서 그냥 무기력하게 손을 놓고 있는 그때가 되면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이제는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말씀이라도 한 자락 붙들려고 하지만 이거는 정말 희미한 신라시 돼버리는 거죠.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기도할 힘도 없고, 때로는 이렇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로 내 마음이 지치고 힘겨울 때가 있어요. 또는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왜 나는 왜 내 삶이 이렇게밖에 안 되지? 라면서 끊임없이 내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면서 그러면서 좌절하면서 그래서 또다시 힘을 내봐야지라고 하는데 똑같은 내일이 반복되게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삶이 사실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조금 더 낫고 덜 낫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죠. 여기 계신 분들 한 주간을 그렇게 살다 오신 거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셨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지쳐가는 마음으로 살다가 오신 거잖아요. 그렇게 한 주를 살다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게 힘겹게, 그렇게 지치고. 그런데 제가 저에게 있어서 그렇게 살다가 오신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여겨지냐면요, 저에게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냥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삶에 지쳐서 일어날 힘이 없으신 분들, 때로는 목회자들에게 상처받아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오신 분들, 교회에 실망하신 분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데 그것이 잘 충족되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마음에 여기 계신 분들, 각각의 이유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회복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고 여기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평화교회로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상처받으면, 여기서도 무너지면, 여기서도 회복되지 못하면 더 이상 보낼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물론 이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이 부담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상처 가운데, 어떤 지침 가운데, 어떤 절망 가운데 헤매다가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근데 여기서도 무너지면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은 다른 데 보낼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딴 생각하지 말고 이 영혼들 살리는데 그냥 네 생명 걸면 된다고,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 능력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 한 영혼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살릴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그래서 기도에 매달리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대하는 거예요. 나는 살릴 능력이 없으니 그래도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마음의 부담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제 이 말씀은요, 이 교회가 좋다, 뭐 여목사가 좋다 이런 거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바라보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지?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인지 알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거 너 알지? 여기 있는 이 영혼 무너뜨리면 너 연자맷돌 메고 바닷속에 빠뜨릴 거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소홀히 대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는 거죠. 제가 능력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부담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대로 놔두실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살려주시는 그런 분들이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들이라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모를까 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거 몰라서 괜히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까 봐. 여러분들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그리고 이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하셨던 약속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이미 하셨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로 설명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로 설명된 삶. 세상은 로마의 군인처럼 이 살인자요, 제국의 하수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세상은 우리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그냥 능력 없는 자로 볼 수 있고, 세상은 우리를 그냥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이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이라고요. 죽어가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한 사람이라고요. 십자가 위에서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참 신기하다, 이게 아니라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지, 왜 내 삶은, 우리 가정이 이렇게밖에 안 되지, 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로 얼마든지 설명될 수 있는 삶이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자신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스스로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 혼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막 애달아가지고 그리스도로의 사람들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은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이에요.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하실 거예요.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돈으로, 자녀들로, 건강으로 이런 것들이 나아질 거야 라는 방식으로 소망을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이건 분명한 거죠. 믿음 안에 없는 사람들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구원할 수 없는 진노,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토록 그 어떤 힘으로도 구원받지 못할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남겨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삶은 영원한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삶인 거예요. 즉 가장 안전한 삶을 누리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가장 안전함을 누린다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도 누릴 수 있는 안전함이죠. 세상에 자랑이 전혀 없어도 누릴 수 있는 안전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안전함이죠. 바꿔 말하면 돈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안전함이고, 관계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안전함이고, 자녀 때문에, 가정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안전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전함을 누리기에 우리의 이 삶에서 필요한 돈도, 자녀도, 가정도 사실은 하나님의 안전함 속에서 따라올 수 있는 것들인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안전함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안전함을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이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돈으로도, 자녀로도, 이 세상의 자랑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이 안전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안전함, 지금은 이 안전함을 덜 누리고 있는데, 지금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전함이 뭔지 잘 모르고 있지만, 우리의 남은 평생에 이 안전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 안전함을 누리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1년, 2년 더 갈수록, 신앙이 조금씩 더 성장할수록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이 고백이 전제돼야 이후에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16절 볼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좀 길어요. 근데 이
이 16절을 하나하나 끊어서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러면 한 2주간의 설교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를 묶어서 제가 그냥 설명드릴 텐데요. 이 16절의 말씀은요, 내가 누리고 또 앞으로 누릴 것을 소망하는 이 안전함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안전함이 나로 하여금 이방인을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나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18절 가서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나를 통하여 세상이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된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요 맥락은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파하는 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된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단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전도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된 것,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 안전한 삶을 살게 된 것, 삶의 가치와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가 그들의 예배가 되고 나의 삶이 그들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이방인들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이 이방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로 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세상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 볼 것은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나의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제 요 정도까지 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건 아니겠구나라고 이제 감을 이제는 좀 잡으시죠.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드리는 예배, 단순하게 이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바울은 우리가 지난 수요 성서학당에서 아모스서를 지난주까지 공부했어요. 요즘 계속 소선지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모스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는 거짓 저울추를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거짓 저울추라는 건 뭐냐면, 이 저울, 예를 들면 500g짜리 저울추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똑같은 500g인데 어떤 것은 속을 꽉 채우고 어떤 것은 속을 이렇게 비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을 내가 살 때는 무거운 저울추를 놓는 거예요. 그럼 물건을 많이 놓잖아요. 그리고 내가 물건을 팔 때는 가벼운 저울추를 놓는 거예요. 그럼 물건을 조금만 넣어도 되잖아요. 혹시 지금 요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없으시죠? 자, 그러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저울추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 거짓 저울추를 쓰지 않는다라고 해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가 무관심하지 않는다, 뇌물을 받고 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것과 정직한 저울을 쓰는 건 같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드리는 자는 정직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과 정직함은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어떤 윤리강령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래, 구제도 좀 하고 정직해야지,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제하는 것, 정직하는 것이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스서에서는요, 예배의 본질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배의 본질은요,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감격하고 그에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죠. 다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설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로웠어요, 기도하면서 정말 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내 마음이 답답했었는데 예배 드리니까 막 풀렸어요, 이런 게 이런 요소가 없지 않아요. 없지 않은데 그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고,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뭐예요?
그 사랑은, 나를 향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던지는 그 사랑은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고 아모스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이사야서, 미가서, 예레미야서 등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예배는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저울을 사용하는 자의 안식일,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자의 그 안식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멋진 찬양으로 조금 없는 제물로 막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시장에서는 거짓 저울추를 사용할 때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모스서에 보면요, 너희의 노랫소리를 그칠지어다, 번제와 화목제도 그칠지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들은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드렸지만 그들의 삶이 아직 부족합니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품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무 거리낌 없이 거짓 저울추를 사용하는 거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무 거리낌 없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거라고요. 이게 그 마음을 품는데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와 이 삶이 완전히 분리된 거죠. 이게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는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의 예배는요,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정직한 것과 같은 의미라고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이 예배에 포함되는 거예요. 구제해야 돼가 아니라 구제가 예배에 포함되는 거라고요. 구제해야 돼,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여력이 되면 좀 하고 안 되면 좀 안 하고, 마음이 있으면 좀 하고 마음이 없으면 아직은 좀 안 하고, 때로는 구제를 안 하는 것이 판단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내가 구제를 좀 많이 하면 뭔가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어깨가 으쓱해지는, 이런 방식의 어떤 율법주의의 표상이 되는 거죠. 구제해야 돼, 정직해야 돼, 이런 건. 하지만 구제가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구제한다 안 한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 마음에 반응하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것이 찬양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은 자기 헌신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자기 나눔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자기의 피를 흘림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이 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이 된다는 건, 그 사랑에 반응한다는 건 세상을 향하여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걸 의미하는 거죠. 가끔씩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래도 제가 많이 구제를 하고 선교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안중 지역에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좀 자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정기적으로 때로는 비정기적으로 이제 좀 돕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 안중에 온 지 한 2년 반 됐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는 안중에 오래 살았는데도 저한테는 좀 어려운 분들이 잘 안 보이는데 목사님 눈에 이렇게 잘 보이세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 삶에 분주하고 바쁘고 삶에 여력이 없으니까 그러시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관심이죠. 관심이 있으면 보이죠. 예를 들면 이 지역에서 어느 학원이 잘 가르친다더라, 어느 학원이 보내면 아이들을 대학 잘 보낸다더라, 이런 건 저는 모르거든요. 아마 학부모님들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종종 저한테 했을 거예요. 이 지역에서 어느 학원이 좋다더라. 근데 저한테 안 남아있어요. 흘러가요. 왜냐하면 거기는 제가 관심이 없거든요. 제가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아무리 듣고 내가 봤어도 사실은 계속 흘러갔을 거예요. 근데 관심이 있으면 작은 소리 하나 딱 잡겠죠. 아니면 제가 찾아보기도 했겠죠. 관심이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리면서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경험이 되면
그 마음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때로는 교회 안에서, 때로는 지역에서 돌아보다 보면 누군가 보여요. 누군가.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야 될 그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마음을 내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것까지가 다 예배란 말이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충분하게 경험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해 흘려가는 것까지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막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죠. 우리는 의지적인 애가 아니라 우리 삶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죠. 예수님의 마음 나도 품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데 어느 순간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정신 딱 떠보면 금요일인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내가 기도도 못하면 살았네. 이번 한 주간 내가 말씀도 기억 못하면 살았네. 이번 한 주간 내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생각 한 번도 못하면 살았네. 근데 이게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새벽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라도 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품어보고자 몸부림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면, 그러면 그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 주변을 둘러보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은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어느 이제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또 흘려보내죠. 3년이 지나면 한 2사람이 보이는 거죠. 5년이 지나면 한 5사람이 보여요. 10년이 지나면 한 8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진행되다 보면 조금씩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지경이. 그게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의 예배가 그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이 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방식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배이고 복음 전파이고 교회와 세상과의 하나됨인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뭐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제 1년이 채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어느 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40년, 50년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의 지경이 얼마나 넓어지고 있는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가? 내 삶 속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한 사람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가?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 사랑이 흘려받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의 예배가 그의 예배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의 삶이 그의 삶이 되는 것을 경험해 보고 있는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그런 예배자로 서 있는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것이 내가 드릴 예배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는 그냥 여력이 되면 조금 하고, 그냥 간헐적으로 비정기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돈 조금 보내고, 물론 나쁘다고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지만 그냥 그런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내 삶의 지경은 여전히 나, 우리 가정, 내 지인들 딱 요 선을 넘어서지 못하는, 나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내 삶 속에서 점점 늘어나기는커녕 그냥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인, 그래서 내 예배가 그의 예배가 되고 내 삶이 그의 삶이 되는 것을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혹시라도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런 삶이라면 교회와 세상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방식의 믿음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주일에 한 번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이 예배가 예배의 전부가 아님을 아셔야 돼요.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는 예배는 예배의 작은 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 삶의 지경이 전혀 넓어지지 않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닐 수도 있음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찬양하고 정말 말씀에 집중해서 듣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하는 건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는가, 그 마음에 내가 진짜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나의 예배가 그의 예배가 되는,
그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가? 그걸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아주신 것이 예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이 예배라고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신 것이 예배였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배가 저들의 예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저들의 삶이 된 거라고요. 베드로도 바울도 스데반도 모두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그들을 통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교회로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경험들을 하다 보면요, 나의 예배가 저의 예배가 되는 그 경험은 어느 순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라고 하는 감격으로 경험이 돼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통해서 저의 삶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이 저에게 흘러가서 저의 삶이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이 고백이 돼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경험이 되는 것이고, 혼란스럽고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서 혼란스럽고 흔들렸던 내 안의 마음이 정돈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고 가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를 이렇게 맞춰가면 되는 거구나. 내 삶의 정돈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이 세상의 힘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도록 놔두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또 소망을 품게 하고자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예배를 드리셔야 해요. 이 예배를 통해서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보고 세상을 다시 보는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하나됨을 이루는 방식, 세상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워가는 방식은 이렇듯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품는 예배자인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비록 힘겹고 나 하나 건사하기도 급급하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나 누구를 챙기나 하는 삶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그리스도로 설명되는 삶이라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삶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안 돼도,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안 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을 잃어버리진 않을 수 있는 거라고요. 지금은 안 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절하게 품고 반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하게 매달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그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잔인한 현실과 이 전쟁과 같은 현실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만들어 가시는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풀어간 책인데, 배제와 포용, 그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간을 내셔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볼프라는 신학자는요, 크로아티아 출신인데 크로아티아에서 내전이 일어나요. 근데 그 내전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다 죽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와 그 억울함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이 자신의 어떤 상처와 그 주관적 상처를 넘어서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그리고 이 시대라고 하는 전쟁과 같은 이 시대를 이게 어떻게 정의로운 질서로 풀어갈 것인가를 신학적으로 계속 풀어가는 글이 이제 이 배제와 포용이라는 글인데, 이 글을 쓰면서 이제 볼프는 결국 하나님께서 용서를 통하여서 이 땅에 정의를 추구하신다라고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강연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강연을 하는데 쭉 끝나고 났더니 이제 어떤 한 신학자가 강연을 듣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강연을 너무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탁월하게 신학적으로 펼쳐 이 시대를 분석한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하고, 그리고 나서 질문 하나 딱 던지는데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그런데 당신은 그 사람들을 용서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볼프에게. 볼프의 자신의 가족들이 죽었잖아요. 그 분노, 가득 찬 분노로 평생을 살아왔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풀어갔는데, 근데 당신은 용서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니까 이 볼프가 머뭇거린 거예요. 그래서 재차 질문자가 재차 질문을 던집니다. 용서했습니까? 당신에게는 정말 용서가 가능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이 볼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또 질문자가 던집니다.
그러면 왜 강연을 그렇게 한 겁니까? 당신도 하지 못한 용서를 왜 용서밖에 답이 없다고 강연을 한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볼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정답이기 때문이고 용서의 길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이 말을 나는 하지 못하는데 정답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 이렇게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 볼프는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현실과 정답 사이에 거리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내가 아직 영적인 실력이 없어서 이 답에 이르지 못할 뿐인 거지. 하지만 내가 가야 될 방향성은 분명한데, 근데 이것을 이루는 그 답과 내 현실의 거리감이 엄청나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내가 영적인 실력이 없어서 여기에 이르지도 못했고 아직 용서의 길로 가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향해서 한 걸음은 가야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골프는 용서를 향해서 한 걸음은 가야죠. 아니, 하나님께서 용서를 향해서 나의 한 걸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보복으로는, 복수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답이 없다는 사실을, 누군가를 욕하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원망하는 방식으로는 내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 영적인 실력이 없어서 완전히 용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지만 그것이 분명한 방향이라는 건 내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나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땡깡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못하겠다고도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나 그냥 제발 이대로 살게 놔두라고, 내가 그냥 분노하면 분노 표출하고 억울하면 억울한 표출하는 방식으로 살게 놔두라고, 간섭하지 말라고, 내 안에 안 되는 용서를 말씀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땡깡도 부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말라고 땡깡도 부리고 못하겠다고 소리도 지르는 거예요. 안 되니까, 내 안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영적인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땡깡을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확신은 뭐냐면, 그런데 이 길이 아니고서는 내 영혼에 어떠한 유익도 없는 건데, 이 길이 아니고서는 내 영혼에 어떠한 유익도 없는 건데, 주님 뜻대로 한 걸음 가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님 뜻대로 한 걸음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의 회복, 세상을 향해 나의 예배가 그들의 예배가 되고 나의 삶이 그들의 삶이 되는 그런 예배의 회복, 이게 때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먼 이야기처럼. 이런 건 뭐 목사들이나 하는 거고, 이런 건 선교사들이나 하는 거고. 하지만 분명한 건요,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 땡깡을 부리다가도, 불평을 하다가도, 그래도 하나님 이 길이 아니면 내 영혼의 유익이 안 되는 걸 압니다. 주님 뜻대로 한 걸음 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은 하나됨의 예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세상을 품는 예배자예요. 여기 계신 분들의 남은 평생의 삶이 이 세상을 품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